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이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간혹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상으로 믿음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데 이 믿음이 왜 진짜 나에게, 또 이 믿음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이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믿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씀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정말 크고 놀라운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어디서 찾고 어디서 만나고 어떻게 교제하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많은 생물들을,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있어야 될 위치, 각자 있어야 될 그 위치와 역할들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새는 공중에서 살아가도록,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가도록, 또 동물들은 땅 위에서 살아가도록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동물들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 형상은 뭐냐면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의 그 원어의 밑에를 가보면 그림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림자로 지음받았다. 그림자는 혼자 존재할 수 있나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자는 실체와 붙어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 실체가 있을 때 그 실체 아래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만들어질 때 하나님 곁에,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그림자와 같은 실체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 실체이신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을까요? 바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어울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죄인이 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까 찬양을 해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있어야 될 그 위치에서 그 그림자가 실체를 잃어버리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방황하게 된 것이죠. 그 위치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망이, 죽음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물속에 살아가라고 위치해 놓으셨죠. 근데 이 물고기가 어느 날 저 반짝이는 모래 백사장, 나 해변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힘차게 헤엄을 쳐서 물에서 팍 나와서 해변에 뚝 떨어졌어요. 반짝이는 모래사장에. 자, 이제부터 이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잠시간은 팔딱거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실체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오래 살아야 100살, 120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서부터 인간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사망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뭘 따라 살아갈까요? 세상 유행,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죽고 죽이면서 스스로 보호하면서 평안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곳에는 평화가 아니라 다툼과 전쟁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나서 세상을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후에 태어나는 가인과 아벨,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피눈물을 흘리는 굴욕 상쟁이 그때부터 형제 안에서, 집안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된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실체로부터 멀어진 그림자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픔이죠. 다툼이죠. 서로 이를 갈고 이 악물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종교와 철학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믿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으로 돌아가야죠.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죠.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을 제가 11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해서 나 100살까지 120살까지 살 건데, 그거는 물고기가 지금 해변에 나와서 모래사장에서, 그 뜨거운 모래사장에서 바닥거리는 생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이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원래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길 원하시는데, 근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잖아요. 멀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밖에 없다.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이 증거가 다른 외부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고 증명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는구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믿음, 예수님을 통한 이 믿음이구나.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십니까? 이 믿음 여러분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영생을 얻었다는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 필요하세요? 진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신앙의 전부, 믿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에요. 믿음은 신앙의 출발이 아니에요. 전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화면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음은 단순히 천국 간다, 그걸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저는 가끔 저희 아버지가 이씨 가문의 아버지시고, 제가 그 이씨 가문의 또 아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재용 씨도 이씨더라고요. 근데 이재용 씨는 그 집에서 태어났고, 저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자, 원자, 기자 쓰시는 이원기 씨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쉽냐? 조금, 학생 때 조금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학생 때 늘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재벌 이사가 되는 게 저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그 기도를 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이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삼성 가문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혈통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저는 고등학생 때 늘 이렇게 가방을 메고 학교를 오고 갈 때 늘 그런 상상을 했어요. 내가 오늘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귀가 어느 날 갑자기 까만 차 세 대가 쫙 오면서, 도련님, 드디어 17년 만에 도련님을 찾았습니다. 어서 타시죠 하면 저는 당장 그 차를 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를 못 찾았어요, 그분들이. 혹시 여러분들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까만 차가 지나가면 계속 손을 내미십시오. 잃어버린 우리 도련님, 잃어버린 우리 아가씨를 아직도 찾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 집안에 들어가느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가문에 들어가느냐,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혈통으로는 안 되는데 뭐로?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그 집안껏 다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믿음으로 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필요하세요? 여러분들 이 믿음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믿음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믿음으로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믿음,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판결들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 간에도 판사가 재판을 그 판결문을 선언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싫어요. 나 반대해요. 나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잡혀가든지 끌려가든지 그 선고한 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판사가 무기징역, 그럼 사람 간의 선고인데도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평생. 죄질이 악하기에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러면 도망갈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심판해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판하면 도망갈 사람이 있어요? 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거부한다고 그게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 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 중에 간혹 내가 뭐 살인죄를 졌나, 내가 뭐 강도질을 했나, 뭐 누구 거 훔쳤나, 나만큼 잘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뭐 법을 어긴 거는 어렸을 때 엄마가 그냥 빨간불에 냅다 횡단보도 띄어서 그냥 그거 끌려서 따라한 거, 경찰관 안 볼 때 그냥 유턴, 불법 유턴 몇 번 한 거, 그거 말고는 나 별거 한 거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무슨 눈빛으로 뭐 보며 살았어요? 무슨 생각하며 살았어요? 무슨 말 하면서 살았어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의도를 보신다니까요. 우리는 겉모습으로 죄에 안 졌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삶의 발자국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느 날, 혹시 방동 저수지라고 아세요? 예, 저쪽 서대전 끝에 가면 저수지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노를 저어서 저수지에서 놀고 있는데 배에 보니까 이게 사람 머리만한 바위가 있고 작은 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수지에서 이만한 그 바위돌을 들어서 저수지에 확 던지면 이 바위돌이 떠 있을까요? 가라앉을까요? 풍덩하고 가라앉죠. 그럼 그 옆에 손톱보다 작은 조약돌이 있길래 그 조약돌을 살며시 던졌어요. 가라앉을까요? 떠 있을까요? 살며시 던졌다고요. 떠요? 뜬다고 그랬죠. 자, 그 바위보다는 작으니까 이 조약돌 던지면 가라앉아요? 떠요? 가라앉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따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새순물 떠놓고 작은 돌을 양지원에서 들고 한번 담궈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아무리 큰 돌도요 가라앉았습니다. 작은 돌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기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성이 돌이기 때문에,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인가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믿음. 우리가 심판의 사망에 이르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또 간혹 어떤 분은 그래요. 믿어서 구원받고 뭐 그거 좀 시시하다. 믿음으로 뭐 또 다른 거 없나? 더 짜릿하고 더 대단한 거 없나?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요? 이거 시시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이 잘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고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가 뭘까요? 내가 믿어 구원받은 이 믿음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이 너무 막연하세요? 천국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보상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되었으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라.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도 그걸 소유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 드라크마, 달란트, 열처녀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요 다 천국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유의 말씀 읽으면서 다른 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예수님의 모든 그 비유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이 세상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사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셨을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얻는 그 천국이 전부니까. 믿음의 그 보상이 천국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천국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하고 값어치가 있는가. 자, 어떤 그 병장이 있어요. 그 병장이 오늘까지 군복무를 하고 내일 이제 5월 5일 월요일 날 제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군생활 하다가 누구랑 어깨를 탁 부딪혔어요. 기분이 나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누가 부딪히든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왜? 내일 신분이 바뀌니까. 군인이었다가 이제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뀌니까 뭘 좀 힘든 일 시켜도 또 누가 짜증나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신분이 내일 바뀌니까. 자, 오늘 뭐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신혼여행 가는 신혼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비가 너무 와요. 비가 막 오는데 신혼부부는 마음이 어두울까요? 마음이 막 기쁠까요? 기쁘죠. 와, 내일 신혼여행 간다. 야, 드디어 내일 신혼여행지 경주, 수안보, 설악산 간다. 한복 챙기고 양복 챙기고 산에 올라가서 사진 80년대 때 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신혼여행 떠날 사람들은 어둡지가 않아요. 너무 밝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제 내일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우리들 중에 누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강남에 있는 50평짜리 50억 아파트를 샀어요. 불쌍해요? 부러워요? 솔직하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10년, 20년 후에 그 아파트가 얼마가 돼 있을까? 생각만 해도.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군인이 제대하는 것보다 더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것은 신혼여행 떠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서울 강남에 50억짜리 50평 아파트보다 더 값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나라라니까요. 강남의 50억짜리 아파트는 몇 평이에요? 겨우 50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나라, 국가. 만약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에게
여기는 중국 땅 줄게. 어떤 사람에겐 미국 줄게. 미국 위에 있는 캐나다 줄게. 아무도 감동을 안 받고. 아니 50평, 아까 그것도 여러분들 와 부럽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50평이 아니라 뭘 준다고요? 국가를, 나라를 준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말씀 중에 종들에게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 돌아왔더니 너무 충성스러운 종이 있어요. 그 종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신실하고 착하고 정말 믿음 충만한 종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10고을, 10개의 마을, 10개의 도시, 10개의 나라를 소유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상속할게. 이게 바로 천국의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팔아가지고 50평짜리, 50억짜리 아파트 사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 다른 거 쓰라는 거 아니에요. 뭐만 쓰면 돼요? 믿음만 쓰면 돼요. 믿음만 보여드리면 돼요. 그럼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10고을을, 10개의 도시를, 10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그 보상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데도 구원이 시시해요? 이런데도 믿음으로 하나님 날아가는 게 우스운 일이에요? 이런데도 우리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 필요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다른 건 책망 안 했어요. 가방끈이 짧은 거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거 혼내지 않으셨어요. 몸이 약한 거 그거 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하나 믿음 없으면 그거 혼내셨어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 속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 없는 거는 엄청 혼내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내가 믿음을 원한다면, 내가 믿음이 필요하다고 내가 깨닫는다면, 또 내가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0고을 다스릴, 아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신분이 변해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도 승리하고 돌파하며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은 신앙의 출발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우리 인생의 전부고 하나님 나라를 전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다른 거 보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행복과 감사와 평안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가장 놀라운 보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끝까지 나아가겠다.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된다. 이 다짐과 이 결단과 이 믿음을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